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루의 삶을 주셨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90장입니다. 찬송가 290장. 통일 찬송가는 412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 내 주 예수여 전이 널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 은혜를 내 영혼이 너리 복받으니 주 예수를 높이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 주 널 위해 비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사무엘하 13장 30절입니다. 사무엘하 13장 30절 끝절 39절까지 읽겠습니다. 30절부터입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들어 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암미월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야기는 이제 다윗의 시대에서 후반부로 넘어가는 때이고, 이때는 다윗에게 참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때가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부터 다윗에게서 조금 삐걱거리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사람이 참 한결같으면 좋겠는데 한결같기가 참 쉽지가 않고요. 오르락 내리락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도 그렇고 또 우리 영적인 그런 모습들도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삶이 참 파란만장했죠. 파란만장했는데 굴곡이 참 심한 인생인데, 들여다보면 참 영광스러운 시기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삶이 참 고달프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기도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에게, 특별히 이제 어머니는 일찍 떠난 것 같고요.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어린 아들의 모습, 성경이 이제 바닥에 깔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명백하게 아버지로부터 무슨 좀 학대를 받았다거나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죠. 형제들에게 썩 그렇게 역시 사랑이나 존중받지 못하는 막내 아들 다윗, 그리고 젊은 시절에 조금 이제 삶이 나아지나 했는데 여전히 쫓기는 인생, 그렇게 살아간 것이 다윗이고, 왕이 되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삶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나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서 다윗 인생의 후반부로 접어들게 되면 역시 그 이제 집안 문제로 이제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되었다. 다윗의 삶이 참 파란만장합니다. 아마 젊은 시절에 겪었던 그런 일들보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조금은 무기력해지죠. 늙으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아들들의 피나는 그런 다툼과 서로 죽이고 죽고 하는, 심지어는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덤벼드는 아들 이야기, 이런 것들은 다윗의 삶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부모로서는 이제 아들들, 자녀들 사이에 사이가 안 좋을 때가 가장 속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서로 화기애애하게 돕고 사랑하고 그래 살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뭐 보통 우리가 이제 장례를 할 때 그런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죠. 믿음 생활을 후손들이 잘했으면 하는 것과 함께 돌아가신 고인에게 제일 필요한 그리고 잘하는 효도가 뭐겠느냐 하면은 후손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건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곤 하는데요. 이제 이 다윗 이야기, 이 형제들의 다툼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이제 태조 이성계와 그 아들 이방원들 아들들 간의 왕자들의 다툼, 그것이 생각이 나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태종 임금이 되지만 태조의 몇째 아들인가요? 다섯째 아들인가요? 여섯째 아들인가 하는 그 이방원은 동생들을 둘을 죽이고 형들을 억압하면서 결국은 왕이 되는데, 그때 엄청난 피를 흘리는 그 역사 이야기가 우리나라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어쨌든 압살롬이 암논이라고 하는 자기 이복형입니다. 이복형인데
그 형을 죽이고 이제 도망가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들어있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실은 이런 일들의 가장 큰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 원인을 찾는 것이 과거에 자꾸 집착하는 것이 그게 뭐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원인을 한 번쯤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할 때 성경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지금 이런 일들과 연결시키고 있는 원인이 뭐냐 할 때 그것은 다윗의 범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녀들 간에 가족들 간에 집안에 피가 마르지 아니한다. 피가 그치지 아니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고하신 내용이고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이제 실현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문제 원인은 좀 더 아주 원색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그런 일들로 이제 갚으신다 하는 것이겠습니다. 압살롬이 이제 그 이복이 아니고 자기 어머니는 같은 누이가 이복 형에게 이제 성폭행을 당하고 했을 때 그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대 국가 사회에서는 이런 형제들 간에 이제 혼인을 하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아주 안 될 일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이제 강제로 일어난 그런 성폭행이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보다 또 다말의 말 속에 내가 저지른 짓보다 나를 쫓아내는 것이 더 나쁜 짓이다라는 것은 이제 그런 어떤 시대적인 이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다윗은 그 일이 일어난 것을 알고도 분노했지만 그러나 슬그머니 덮어놓고 넘어갔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압살롬이 이제 그 형을 죽이는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이제 말하자면은 피눈물 흘리는 거죠. 동생이 형을 죽였는데 자기들 간에는 이복이기 때문에 어떤 동질 의식을 형제 의식을 덜 느꼈을지 모르겠으나 다윗이 볼 때는 다 똑같은 아들이고 이제 딸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압살롬에 대해서 도주한 압살롬은 자기 외가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간 아들에 대한 애증이 겹치는 거죠. 아들이니까 아들에 대한 그 어떤 그 이해는 되죠. 왜 그랬는지는 이 녀석이 이랬구나 하는 것은 이제 인지는 되지만 그러나 저지른 그런 짓에 대해서는 용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애증이 겹치는 그런 압살롬 아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는 반드시 청산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청산이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담당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거듭나는 은혜를 잊게 되기 때문에 각자가 갚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 주신 은혜이지만 그러면 그게 없어진 거냐? 아니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대표로 십자가에서 이제 갚으셨다. 이제 십자가가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죄는 간과하시지 않는다니까. 그냥 지나가지는 않으세요.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는 다윗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이와 같은 고통, 아픔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청산 과정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들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때가 되어 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죄의 문제는 우리에게는 이제 말하자면은 없어진 것이 되는 것이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제 계산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청산 과정이 각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을 좀 더 세분하면, 믿음은 내가 받아들이는 과정과 어떤 심리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믿음과 성화라고 하죠. 성화, 거룩할 성, 될 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이제 믿음과 성화라고 구분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로 크게 좀 묶어본다면 이 성화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변화된 모습으로,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가 자주 듣는 말로는 제자의 길을 걷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믿음의 한 단면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우리의 모습이 거룩에 이르는 변화의 과정 겪어나가는 그런 성화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은혜가 또 한 번 새롭게 느껴지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 주셔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한날의 삶을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에 따라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곳으로 성숙되어 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 그리고 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해외 선교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 특별히 연로하신 어른들의 건강과 암투병하는 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암투병 못지않게 어려운 질병 수술하고 회복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무거운 질병과 이제 싸워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참 아픈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